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교 주간으로 또 하늘의 선교, 땅의 선교, 선교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PPT 보면서 선교 사역했던 내용들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한 30여 년 동안 사역하던 가운데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아시아 5개국에 이렇게 지형적으로 보면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멘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은 중심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가서 어떠한 그 우즈베키스탄 언어로 수화책자를 출판하게 됐고요. 또 축구 사역을 통해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세상 중심에 나와서 함께 축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2000년도에 대만에 아시안게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즈베키스탄 팀들과 함께 출전하게 됐습니다. 모든 나라 선수들이 다 라카룸에서 먹고 호텔에서 먹고 잘 때 저희들은 옷 갈아입는 라카룸에서 먹고 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을 이기고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슬람 땅은 예수를 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간증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다 간증하면 법에 위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증함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았던 조그마한 아파트였는데 창문 너머까지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는 농아들만 사는 그 까라카무시라고 하는 어떤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신방을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다 나누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슬람 땅에 세워졌습니다. 저희들이 새롭게 건축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은 자들에게 또 세례식과 또 침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또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계기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저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에 있는 양화진에 그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을 찾아뵙고 이슬람 땅에서 예수 믿으면 무덤에도 묻힐 수 없는데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선교사들이 무덤이었던 양화진처럼 이슬람 땅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묻힐 수 있는 땅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선교사라는 어떠한 그 마음을 제가 한문을 써가면서 잠깐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한자로 선교사 할 때 베풀 선자에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스승사자지요. 이건 한문의 해석입니다. 먼저 베풀면서 잘 가르쳐라. 이게 이제 선교사라는 한문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교자가 이게 효도할 효자입니다. 이게 아버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을 베풀면서 하는 선생님이 아니고 선교사는 먼저, 이게 먼저 선자거든요. 먼저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그러면서 스승이 아니라 이게 죽을 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먼저 가서 가르치다가 죽는 자가 선교사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참 이렇게 이러한 해석을 갖고 사역을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살면서, 그 당시 저희 아이들이 이제 2살, 4살이었는데 그 하늘의 영광이가 이제 우리가 같이 살잖아요. 이제 선수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무슨 뭐 예수전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게 아니고, 같이 살면서 오면 밥 해주고, 제 아내는 약국을 한국에서 9년 했었는데 약사가 아니라 이제 밥사로, 밥 해주는 여인으로 장애인들 섬기고 있었는데, 언젠가 하늘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끼리 이제 오는 사람들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갑자기 동아인들이 많이 오면 엄마가 거기다가 물 많이 부어놓고 또 국수 집어넣고, 먹다가 또 오면 또 물 붓고 국수 집어넣고, 그러니까 나도 라면 먹고 싶다고. 그러다가 언젠가 저도, 제가 같이 이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침에는 말씀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제가 통일을 위해서 한 10여 년째 아침 금식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어제 냉장고에 몰래 숨겨놓았던 깻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깻잎 어디 있냐고,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했던, 이런 잘 죽겠다고 선교했던 선교사인데 내가 숨겨놓은 깻잎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누가 먹었냐고 막 그랬더니 그 마나스라고 고려인, 그 다른 민족은 깻잎 안 좋아하는데 그 까레이스키 고려인이 저하고 입맛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숨겨놓은 깻잎을 어제 저녁에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깻잎 하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오늘 올리브 교회에 어렵게 준비해 준 이 선교 주일에 제 삶의 가장 힘, 믿음, 저는 믿음을 밑에서 솟아난 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제 믿음의 핵심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줬던 저는 사람입니다. 나는 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사람을 넉사자 볼람자 네 가지를 보는다. 그래서 욥기 42장에 욥도
무엇을 회개하냐면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걸 회개하잖아요. 내가 사람이라면 나도 네 가지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봐야 되겠다.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생로병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이러한 네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좋아야 된다. 그럴 때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하기는 좋고 곱하기는 더 좋고 빼기는 싫고 나누기가 싫다면 그건 이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태어난 건 좋고 늙은 것도 좋고 그런데 병든 건 싫고 죽은 건 더 싫다. 다 좋아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는 사람이다. 근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바로 삶이라는 거죠. 이 사람을 한 글자로 만드니까 써보면 삶이지 않겠어요? 사람인 내가 같이 모여서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삶,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저는 고백하면서 이렇게 선교사의 중심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이 다시 세상으로 흩어졌을 때 이 미음이 여기에 나온 미음이 여기에서 이응으로 갈 때 이게 바로 사랑이지 않겠냐 이 말이죠. 오늘 선교 주간,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사랑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30여 년을 또 이슬람 땅에서 또 북조선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신앙의 중심, 믿음은 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삶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세 문장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람인 이 네모가 깎여지고 원만하고 충만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기까지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 이렇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삶이 있어야만이 이 과정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이고 예수님은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삶으로 오셨고 그 삶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은 사랑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 연습, 선교는 사랑 연습이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연습이지. 왜냐하면 이 사랑은 이 땅에 말로만 존재하지 진짜 사랑의 실체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성경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안 죽어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 천국의 그 사랑 덩어리 안에 가보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이 삶을 개떡같이 살고 죽어서만 천국 간다고 하는 신앙에 세뇌당했다면 사람들이 천국 가가지고 다 사랑만 있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가라고 했는데 가서 있어 보니까 내가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갑다 하고 다 스스로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을 보내줬는데도.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이렇게 잘 죽으려고 하는 선교사의 삶은 이 땅에서 사랑을 연습하는 삶으로 이어져야만 된다. 이 삶은 우리로 표현하면 교회 공동체겠죠. 내가 이 교회를 삶이 없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주인이 되는 사랑이라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적그리스도, 바로 인간의 휴머니즘 아닐까.
하나님과 가장 원수된 것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그렇게 해야 될 그 자리에 이걸 빼놓고 바로 사랑으로만 가버린다면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그건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깻잎 하나로 힘들어하고 우리 아이가 옥수수 좀 사달라고, 옥수수를 사달라고 우리 아들이 막 그렇게 조를 때 우리 와이프가 몰래 제 아들한테 옥수수를 준 거 보고 제가 막 화를 냈거든요. 아니, 같이 먹어야지. 중앙아시아는 소 다리보다, 우족보다 옥수수가 더 비싸요. 소 다리는, 소는 지 맘대로 다 가서 밖에 가서 자라니까. 근데 옥수수는 사람이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한 삶이 없는 사랑은 과연 선교일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즈베키스탄에 참 많은 예수님의 흔적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지오다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오다 가정 좀 나오세요. 7살 때 엄마 아버지 손잡고 저희 교회에 왔던 자매입니다. 엄마도 그렇고 우리 자매도 그렇고 결핵으로 엄마는 먼저 하늘나라 갔고 혼자 이렇게 살면서 제가 2번이나 추방당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7살 때 왔으니까 얼마나 어렸겠어요. 그 아기가 벌써 커가지고 아기 엄마가 됐어요. 2명이나 아기가 있고, 이 자매가, 이 형제는 한국 남자예요. 그런데 우즈벡에 선교사로 왔어요. 선교사로 왔는데 몰래 선교사라는 신분을 속이고 한국어 학당에서 이 자매가 이 남자 선교사한테 예수를 전한 거예요. 이슬람 땅에서 이 남자는 선교사고 이 자매는 우즈벡 여자인데 예수를 전하니까 헷갈려가지고 이 형제가 도대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래가지고 농아교회를 왔대요. 근데 와서 보니까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선교사들도 없고. 근데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사람 사랑하고 이러한 걸 보고 단기 선교를 2년 마치고 저희 선교본부, 제가 GP 선교사인데요. 선교본부에 와서 이 형제가 선교본부에 와서 이런 우즈벡 얘기를 한 걸 보고 제가 좀 사람들로부터 야, 이민교 그래도 좀 선교했구나, 이렇게 제가 좀 어르신 목사님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예수님의 흔적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우즈베키스탄에 또 카자흐스탄에 또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지오다 자매, 엄마 아버지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본인은 말을 하고 지금 수화통역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남자 형제는 선교사로 갔다가 지금은 대한민국의 경찰이 됐습니다. 특별히 우즈벡 말로 대한민국의 경찰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우즈벡 사람들만을 돌봐주는 대한민국 경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교사구나. 저는 그냥 말로만 한다면 이 귀한 이 가정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살고 있어서 제가 잠깐 좀 계획에 없는 거지만 네. 네, 우리 사랑하는 올리브 교회, 우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금 월요일마다 조중환 목사님이랑 함께 지금 줌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줌 통해서 이게 식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가지고 그 조중환 목사님이랑 함께 이렇게 지금 그 월요일마다 이렇게 지금 만나고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날 때도 사실은 말씀도 좋고 그래서 잘 정말 전하시고 하시는데 그 드릴 때마다 사실은 처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작년에 와서부터 이제 그 뒤에서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만남을 그래서 계속 허락하시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데 그 외에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되게 최근에 또 이렇게 조정환 목사님이 또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우즈벡에 있는 농아에 있는 교회는 저도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랫동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혼자서 지금 목사도 없는데 혼자서 지금 목사가 없는 양같이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물론 전도사님 계시지만 그동안 항상 내가 구했던 게 우리 왜 목사님은 없을까? 우리만 이렇게 계속 우리끼리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목사님은 왜 안 계실까? 주방 당하셨는데 언제 돌아오실까? 이런 기대감을 항상 기다렸다가 이제 또 이게 몇 년은 지나다가 이제 저도 한국에 오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제 하나님 이런 시간을 세월을 이제 허락하시고 지금 다시 이렇게 올리브 교회랑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최근에 특히 조정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올리브 교회도 그렇고 우즈벡을 향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즈벡 교회를 이렇게 내가 이제 보살펴 주겠다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응원하고 기도하겠다라는 교회들을 못 들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올리브 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살펴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두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거를 보고 되게 감동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면 우리끼리 항상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한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한 그런 비전으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따라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단순히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하는 모임이 아니라 또 1년, 2년, 3년 또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것 되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이렇게 눈물과 또 이런 기도에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는 또 진짜 선교는 우리 형제가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가는 걸로. 그래서 저보다는 진짜 우즈베키스탄의 또 중앙아시아 땅에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하늘의 씨앗들이 참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의 추방을 통해서 국제법으로 추방당하고 5년 후면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10여 년 이후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우즈벡에 조준환 목사님 함께 다녀오게 됐습니다. 저는 올리브 교회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에게는 신앙의 안식처로 힘들 때마다 이렇게 말씀 속에서 또 이렇게 힘을 얻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선교 보고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앞에 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구나. 전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즈베키스탄의 우리 농아 교회 찬양 리더자들을 이 올리브 교회에 초청해 준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또 그 자매들이 얼마나 한국에 오는 걸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올 수 없게 되고 제가 조준환 목사님 만나자마자
22년도 내년에는 우즈벡 우리 찬양 자매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면서 참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 아이들이 비행기 타고 우리 지오다 자매가 간증했던 것처럼 참 외롭고 힘들게 우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농화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도 유서를 써서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아빠가 죽으면 우즈베키스탄 농화교회 마당에 심겨진 살구나무에 묻어주라. 이게 저의 유언입니다. 언젠가 마당에 있는 살구나무에 열매가 부족하니까 농아인 자녀들이, 새끼들이 서로 좀 더 먹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제가 껌을 줬는데 그 농아인 그 애기가 껌이 목에 넘어갔다고, 이 귀한 껌이 왜 목에 넘어갔다고 막 우는 걸 보면서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사람, 예수님은 삶,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 앞에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우즈베키스탄 농화교회 식구들, 어떻게라도 잘 먹여보려고 하는, 죽은 시체라도 걸음이 되도록 하고 싶은 이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이 십자가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요한이 쓴 말씀 중에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웃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이렇게 흑염소 이렇게 액기스 짜는 것처럼 혹시 짜버린다면, 저는 두 가지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슬람 땅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도 묻힐 곳이 없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사장이 되는 꿈 프로젝트를 통해서 당당하게 장애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스스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도록,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종교 간에 세뇌시키지 않는, 구원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서 싸구리 구원이 돼버리는, 중세 천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구원을 돈 주고 팔아먹었던, 지금 이 시대의 구원파처럼 하나님 앞에 가야만 알 수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삶을 통해 사랑 연습을 선교로 열매 맺기 원합니다. (10여 년) 만에 추방 나오고 난 이후에 제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수도에 푸시킨이라는 메트로 근처에 좋은 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겟세마네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1층에는 베이커리, 커피숍, 2층에는 또 우리 농아인들만이 잘할 수 있는 그 직업재활, 그 아트, 이렇게 손톱, 네일 아트, 또 머리, 아무튼 제과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슬람은 종교라기보다도 음마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모슬렘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당당하게 스스로 직업을 갖고 나는 벙어리입니다 이렇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고 싶습니다. 겟세마네 하우스가 잘 중앙아시아 땅에 세워져서 이슬람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데,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의혹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길래 땀이 피가 됐을까? 그런데 저는 겟세마네 하우스, 우즈베키스탄에서 세워질 그 겟세마네 하우스 집을 생각하면서 또 그 일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피가 땀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을 찬양의 가사에 담아서 함께 여러분들과 찬양하고 싶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주를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잠깐만요. 여러분, 저는 땡중 생활하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선수들과 함께 법당에 이 불상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아시안게임 또 전지훈련 이런 데를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법당 안에 있는 그 불상을 제가 볼 때 불쌍하구나 이렇게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찾아온 그 십자가는 더하기 십자가였습니다. 더하기 십자가. 그런데 오늘 찬양은 주를 따라가는다고 고백한 겟세마네의 그 찬양은 더하기 십자가가 아닌 곱하기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더하기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짊어진 그 십자가를 볼 때 곱하기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부활절만 되면 예수님의 더하기 십자가를 부활하셨다고 축하하고 행복해하고 잔치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마당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혹시 우리가 또 하나의 우상으로 바라보진 않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나에게 또 다른 우상 아닐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고백 이후에 네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곱하기 십자가의 삶, 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으로 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도의 삶을 산다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그러한 선교 사랑 연습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3절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올라간 갈보리산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절할까요? 무덤에서 부활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주를 생각할 때에,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주를 따라가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주를 생각할 때에
따라가리라. 주를 따라가리라.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가리키는, 섬기는 선교사가 아니라 먼저 가리켜서 잘 죽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선교 열매들이 쏟아질 수 있도록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한 결단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특별히 우즈베키스탄 손으로 말하는 교회 이외 주님의 사랑이 올리브의 기름처럼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손으로 말하는 사람들 가바라시 룩가미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